2장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이 군대를 조직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군대가 어떤 식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그 모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군대의 좀 그 구조가요, 좀 독특한데요. 2절에 보면 이 군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감내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가 지금 회막을 향하여 있어야 되고 사방으로 쳐야 된다. 동서남북으로 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군대의 모습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군대는 보통 밖을 향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밖을 향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안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서 오죠. 근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평소에 회막, 다시 말하면 중심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 군대가 동서남북으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요, 이게 십자가 모양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밖으로 이제 적이 오는데, 적과 마주쳐야 되는데, 동서남북으로만 있는다. 이게 좋은 구조인가? 저 같으면 이렇게 있는 군대가 있으면요, 저는 동과 남쪽 그 사이가 또 비어 있잖아요. 동쪽만 있고 남쪽만 있잖아요. 동쪽과 남쪽 그 사이에는 없는 거거든요. 바로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거기를 공격할 것 같아요. 동쪽과 남쪽만 비어 있으니까 보면 서쪽 남쪽도 비어 있고요, 서쪽 북쪽도 비어 있고요, 동쪽 북쪽도 비어 있는 곳이 너무나 많은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약점이 굉장히 많은 구조랍니다. 싸움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구조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보통 이런 약점을 없애려고 원형 구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각형, 중심을 둘러싼 사각형 구조로 보통 만들죠. 전쟁하려면 그게 더 좋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사방으로 된 그런 구조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밖을 향하지 말고 안을 향해 있게 했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찾아보니까요, 이 구조가 그 당시 고대 군동에서 왕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그 군대의 구조라는 겁니다. 왕이 있는 나라에서 왕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요, 그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왕의 명령이 더 잘 전달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했대요. 왕이 가운데 있고 그 왕 주변을 친위대가 둘러싸고 있고 그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군대가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 구조도 바로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보호하는 친위대 역할을 하는 레위인이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3개씩 묶어서 제1대, 제2대, 제3대 후대해갖고 3대씩 묶어서 동서남북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군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가나안 전쟁을 앞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전쟁 중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영적 전쟁 중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날마다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느끼시죠? 예.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새벽에 기도하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의 영적 전쟁을 경험하곤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믿음 없으신 분인데, 내가 자기가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거라고. 괜히 나왔다가 영적 전쟁 경험하면 더 경험한다던데, 그럼 어떡하냐고. 자기 그래서 안 나오는 거라고 그러는데, 근데 전쟁이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사탄이 왜 전쟁을 안 걸겠습니까? 이미 사탄에게 잠식당해서 사탄에 조종받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별로 안 건드리는 겁니다. 사탄이 건드려야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하고 반드시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뭔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를 중심으로 살아가겠답니다. 또 많은 어머니들은 아이를 중심으로 살아가겠답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분들도 봤습니다. 먹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먹는 것에 진심인 분들. 어디가 맛있다 그러면 쫓아가고, 영적으로 자기가 허기져서 그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허기진 줄 모르고 자기가 육신이 배고픈 줄 알고 먹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회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물론 우리가 일을 할 때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죽게 하듯 일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사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느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사를 영원히 다닐 것 같은데요,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요즘 실리콘밸리에 레이오프 광풍이 또 불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레이오프를 또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웅성웅성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레이오프를 당할지 몰랐답니다. 근데 그들만 몰랐던 거죠. 회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영원한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레이오프를 당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 중심으로 사는데요, 아이들 공부가 전부인 줄 알고 아이들 대학이 전부인 줄 아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도 그것을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저희 큰아이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면, 저희 큰아이가 한국에 있었을 때 나름 영재라는 소리를 좀 듣고 살았습니다. IQ 검사를 했는데 상위 0.5% 안에 든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초등학교 때는 전교에서 1, 2등 했던 것 같고요. 중학교 1학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푸는 정석을 풀고 있었습니다. 영재였죠. 그래서 이민 왔을 때요, 이 아이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똑똑하고 공부도 또 많이 이미 해놨으니까 아이비리그에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비리그가 웬 말입니까? 11학년 2학기에 쓰러졌고요, 12학년 1학기에도 쓰러져서 11학년 2학기 때는 한 2, 3주 학교를 못 갔는데 12학년 1학기에는 아예 2달을 학교를 못 갔습니다. 쓰러져서. 근데 12학년 1학기가 어떤 때죠? 원서를 쓰고 이제 고등학교의 마지막 성적을 만들어야 될 때인데, 그때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원서 못 썼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그렇게 가니까 F가 나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올 A였는데 12학년에 F가 뜨더라고요. 전부 모든 과목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네에서 하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갔죠. 거기서 2년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 말로는 그래요. 그 2년의 공부가 정말 어려웠다.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 칼리지가 되게 공부가 쉬운 줄 알아요. 근데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다 트랜스퍼를 준비하려고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목숨 걸고 공부한대요. 학점도 잘 안 준대요. 그래도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팬데믹이 터졌어요. 팬데믹 때 아시는 것처럼 학교가 아이들을 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트랜스퍼하는 아이들에게는 기회를 잘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학교 못 다니고 쉬어야 했습니다. 이런 1년을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아들을 우상으로 섬겼어. 라는 거예요. 아들이 저에게 우상이었대요. 알고 보니까 제가 아들을 저의 트로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트로피 아시죠? 남들에게 자랑할 것, 그런 것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아들을 트로피로 생각하니까 그걸 빼앗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크게 회개했습니다. 자녀를 중심으로 살면 오히려 그것이 자녀를 망치는 것일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된다고 절망하지 않았고요. 낙심하지 않고 그 인생 가운데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이가. 그래서 지금은 좀 학교 쉬었는데 트랜스퍼해서요, UC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 중심으로 살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야 돼요. 너무 자식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이렇게 떠받들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아이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면 됩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방법이긴 한데 100% 맞는 정답은 아니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잘 전달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사방에 배치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있었던 이유는 성막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잘 전달되게, 신속하게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어서 그 군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의 흔적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말씀이 보여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너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 말씀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떠한 말씀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요, 영적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인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죽게 됩니다. 전쟁에서 나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다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우리 삶에 보이지 않으면 나도 죽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욕당하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너 왜 그래?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그 냄새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요.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